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다음에 4장 볼게요. 그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의 그 남편이 아내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학점도 잘 나오고 경건한 사람인데 죽었다는 거야. 예.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도 빚내가지고 다녔어. 예. 그 남편이 죽었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내가 와가지고 그 여자가 와서 이 학장님에게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이 빚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둘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는다는 거야. 예? 노예를 팔아서 돈을 충당하겠다는 거죠. 노예를 삼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학교는 다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 원지요 또.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집에는 탈탈 털어봐야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기름 그 한 병 있으면 너 동네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있는 대로 빌려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그 기름을 따라 부어라. 예. 그렇게 계속 이만한 병에 기름 한 병 있었는데 계속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이제 병이 없어 그래.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름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사모님이 전도사 사모님이 엘리사 학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7절입니다.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그런데 이제 간혹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그릇이 뭐냐? 사람이다 사람.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기름은 뭐냐? 성령이다 성령.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와서 채워라.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로 성령을 가득하게 볼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럼 성령 팔아가지고 빚 갚을 수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게 설교를 하면 평신도들이 잘 모르니까 막 껌뻑 넘어가. 막 우리 부흥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설교 잘한다고 껌뻑 넘어가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양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때 오병이어 사건의 예표죠. 얼마 전에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 똥한 개 밥한공기 주고 3년 반 동안이나 굶지 않고 살았잖아요. 예. 예, 여기서도 이 기름도 마찬가지죠. 양을 초월하신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기적. 이게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 예. 그 다음에 8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이 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거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온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하면 거기까지만. 거기 저 수넴 하면 저 이스라엘 근처더라고요. 저기 그 갈멜산 아랫부분 이 지도를 조금 외셔야 돼요. 수넴하면
이 이스라엘 평야 이 근처 여기가 수냄이에요. 그리고 갈멜산 여기잖아요. 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전쟁이 많아요. 왜 전쟁이 많으냐면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 양식 저장해 놓은 걸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많은 땅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 여기 이방의 갈릴리아 하는 이런 곳이죠. 그 수냄 여자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손님 접대를 잘한대요. 그래요. 예, 예. 그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 지도자들은 정말 악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죠. 그리고 이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보고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식사하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귀한 여인이 이렇게 간권하여 간절하게 보내서 이 사람들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식사도 하게 하고 또 주무시고 가게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 같다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자 그런 거죠. 손님들이 와서 자고 가고 그렇게 묵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침상도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늘 신세를 지니까 엘리사가 마음에 부담이 되죠.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가지고 너 혹시 왕이나 군대장관에게 뭐 부탁할 일 있냐, 내가 좀 자리를 놔줄게. 왜냐면 지금 이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 그 정도로 지금 능력이 있는 이 선지자인데 혹시 왕이나 군대장관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내가 좀 자리를 놔주구만 하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착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는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나만 특별히 살면 됩니까? 이렇게 말해. 예. 예. 아유 저는 그냥 백성 중에 나는데 백성 중에 거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래 보니까 그 집이 부잣집이야. 부잣집인데 애가 없어. 남편은 나이가 든 것 같아.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기아씨가 와가지고 이 집에 남편이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좀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고 뭔 말씀을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나 그런 건데 정말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보통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아들 낳아도 기쁘죠. 젊었을 때 낳아도 기쁜데 이 여인은 늙었어. 나이가 많아.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애가 그래도 아버지 곡식 베는데 나가려면 그래도 한 5살 이 정도는 돼야 논에 가지 않겠어요? 네. 그 정도 가서 이렇게 아빠한테 가가지고 있다가 아빠 머리가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사원을 시켜서 아들을 어미한테 데리고 가서 펜잔 하나 먹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엄마 무릎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게 되죠. 가가지고 뭐 개아시 그런 거 와가지고 해결이 안 돼. 엘리사를 만나더니 막 그냥 엘리사 그냥 발을 붙들고 막 그냥 막 뒹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는 아들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아들을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그러죠.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죠. 없던 아들을 낳기도 하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여인이 이 게스트룸에 엘리사가 와서 자고 가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냥 마음이 착한 거야, 이 여자가. 아주 선하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면 성경에 이런 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음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사르밧 과부에게서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엘리야 때. 그 여인이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있음으로써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냥 먹은 것을 먹고 사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기서도 이 여인이 정말로 착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렇게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막 일이 막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이 여인도 보면 아브라함처럼 늙음하게 아들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우선이었겠죠. 당연히 우선이죠. 예. 너무 그 아들에게 좀 애지중지했겠죠. 예. 이랬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이 네 번째. 예, 사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흉년이거든요. 흉년인데 그래도 신학교에 어떤 사람들도 기부를 했어요. 가지고 와서 학장님 드시라고 보리떡 20개 하고 야채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좀 드시라고 가져왔는데 엘리사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 근데 신학생들에게 나눠주기에는 작고. 예, 그러니까 이거 좀 갖다 나눠줘라 하니까 사환이 말하기를 아이고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신학생이 100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학교도 100명쯤 되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 무리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나눠줘봐라. 나눠주니까 계속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도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의 예시의 사건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것이 몇 번째죠? 6번째, 5번째인가? 6번째인가? 예, 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흉년 때문에 신학생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가져온 거죠. 5장이 7번째라고 나오는데, 7번째 기적. 5장은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자죠.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죠. 보통 국무총리 위에는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국무총리 밑에야.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면 그 국무총리를 갖다가 만인의 위에 있고 오로지 한 사람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만인 지상 1인 지하라고 그러죠. 총리의 자리를.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요.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왕의 바로 다음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뭉둥병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어쨌든 너무 교만했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 군대 장관은 조직이 있고 무기가 있잖아. 이게 왕 저거 치워버리면 내가 얼마든지 왕도 치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검찰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강한 게 검찰 같더라고요. 요새 보면. 예. 그런 교만함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도 있거든. 더러 구약에 미리암 같은 경우. 예. 미리암이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고 헬라어로는 마리아예요. 영어로는 멜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을 때 왜 나병이 걸렸어요? 모세가 구스에다 취했잖아요. 그러면 모세하고 미리암은 나이가 한 6살 차이는 될 것 같아. 그쵸? 모세 낳았을 때 제가 유모를 모셔올까요? 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 6, 7살 차이가 나면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누나죠.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아요. 네가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그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뭘 말하냐면, 네가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냐? 우리도 다 계시를 받는 선지자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가지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그 불만이 있다가 모세가 구스연을 취함으로써 그런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병이 들었죠. 근데 이제 나병이 들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니 육친의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도 금방 어떻게 용서가 되냐. 한 3일은 그래도 근신하는 기간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진영 바깥에 내보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근신하게 하잖아요. 이 구약에 나오는 나병은 뭔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보통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사람들이 나병이 들 때는 조금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나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 13장인가 그렇죠? 나병에 대해서 12장? 12장 13장쯤에 나병에 대해서 나병에 낫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병에 대해서 개인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고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에게 일임하라고요. 나병이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이 남유다 왕 우시야가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요. 우시야도 나병에 걸렸는데 왜 그랬냐면 조금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자기가 왕이니까 제단에 가서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나병 걸렸죠. 예. 그런 거 보면 이 나아만도 조금 교만하지 않았는가? 뭔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야. 여기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그 길거리에서 그냥 깡총깡총 뛰어노는 그 여자애를 가지고 간 거예요.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예. 데리고 가서 나만 장군의 그 부인에게 선물로 줬다나? 어쨌다나? 힘으로 많은 선물로 주니까 그 애기가 자기 사모님에게 자기 안주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저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혼잣말을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그 사모님이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저 사마리아에 가면은요. 우리 주인 그런 병은요. 우리 그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가면 다 낫걸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든 사람은 좀 그게 아주 솔깃하죠. 이 왕에게 가서 그 말을 하고 왕이 공식 문서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애로 보내면서 이 나만을 보내는데 나만이 거기에 도착하거든. 이 조서를 보시고 이 문서를 보시고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때 그 왕이 여호람인 거예요.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이것을 보고서 그냥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저거 나를 치려고 지금 이 괴계를 부리는 거다 하면서 막 이게 소문이 그 엘리사에까지 들린 거죠.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온 거니까 보내라고. 그 오는데 이 엘리사가 나가서 마중도 하지 않잖아요. 왔다는 소리로 그래 나한테 가지고 올 곳 없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은 하고 나오면 바로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아직도 자존심 살아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1인지하 만인지상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인데 말이야. 말이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이 당초에 아픈 자리를 만져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흔들든지 해가지고서 이 병을 낫게 하지 않고 뭐 나와서
보지도 않고 뭐 이 오늘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고 그게 올라온 거예요. 이 아람 나라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 요단강을 못하냐? 요단강 보니까 완전 녹조라대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 녹조라대는데 이 거기 가서 목욕하고 가고 말이나 되냐? 나만이 아직도 그게 무능병 주제예요. 무능병 조금 있으면 격리해야 되는데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순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 장군님, 그 선지자가 더한 것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더운 날 씻고 가라는데 뭐가 떨굽니까? 더운데 목욕이나 좀 하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3번, 4번, 3번 들어갔다 4번 들어갔다 나오면 절반은 나서야 되잖아. 근데 똑같아. 7번 다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여전히 하니까 깨끗해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은 진짜 겸손하고 순종. 여기서 나만이 아마도 제가 볼 때 교만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더니 완전 달라지잖아요. 나만. 이 여호람은 저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 왕은요. 근데 나만은 금세 달라져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만 참 신이 계시다는 걸 이제 알겠다. 네, 그러면서 가져온 선물을 막 주죠. 근데 안 받아. 절대로 안 받아. 안 받으면서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 흙을 좀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네, 흙을 가져가서 그 흙을 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왕이 너무 늙어가지고 기분에서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할 때 내가 그분을 부축해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좀 수그리게 된다. 그래도 내가 그 림몬 신에게 절하는 건 아니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예민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이 정도 예민해져야 돼. 나만은 뭐 다르잖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다. 그 정도는 넉넉히 이해하고도 납니다. 평안히 가라. 그걸 돌려보내잖아. 근데 개아씨가 어때요? 아까 그거 선물 준다는 거 왜 우리 선생님은 안 받아?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선물 받아오죠. 선물 받아온 것 때문에 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몇 번째냐? 27주 다 끝났어요. 6장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6장이요. 자, 이제 경기가 안 좋잖아. 흉년이 들잖아. 지금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천천히 하세요. 이 불경기에 기돈이 잘 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흉년이 드니까 신학교가 미어져요. 그렇죠. 네. 신학교가 미어져가지고 기숙사가 모자라. 모자라니까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요단강 물가에 가서 물가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수양고들도 있고 물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기숙사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가실 때 같이 가시자고. 570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요. 요단강 가에 같이 가가지고 이게 신학생들이 일도 할 줄 모르나 봐. 이게 도끼로 하려면 저 도끼로 꽉 묶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 어설프게 때렸나 보죠? 그 나무를 찍으니까 도끼가 물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도끼 하나 살려면 뭐 몇만 원 살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철공소가 없어, 이스라엘에.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무기 만들까 싶어서 철공소를 없애버렸어. 대장간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철공소 뭐 기술자들 다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 하나 같은 거 만들려면 블레셋 땅에 가서 대장간에서 만들어 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끼도 빌려왔다는 거야. 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지금 처참해요. 그런데 저 여호람 왕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이거 빌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6장.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 던지게 하죠.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를 따라서 쇠가 도끼가 동동동동동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이렇게 일을 해결했어요. 8번째인 것 같은데 이게 8번째 구원이시네. 자, 그 다음에 8절이요. 9번째 구원이에요. 아람 나라가 또 쳐들어온 거야.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별세하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또 쳐들어와.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남쪽에 이 여호람 왕이 딱딱 막아버려. 아람 나라 군사가 오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을 해다가 딱딱 막아버려. 그러니까 10번이나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아마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응? 우리의 비밀을 저 이스라엘에게 갖다 몰래 바치는 이중 간첩이 있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요. 폐하가 왕께서 침실에서 이불 속에서 몰래 속닥거리는 말까지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에게 고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멍청해. 그래? 그럼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도단성이 있습니다. 도단성으로 가자. 그놈을 잡아오자. 그러는 거야. 아니 이불 속에서 하는 말도 다 알아듣는데 잡으러 오자 하면 그거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그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병력이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냥 깜짝 놀래버리는 것이죠. 아이고 선생님이요, 주여, 아버지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 아람 나라 군사가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성 안에는 완전히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불병거 불말들이. 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군사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 데리고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사마리아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서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의 군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다 갖다가 넣어놓고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거야. 그리 보니까 사마리아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좋아가지고 아버지요 이 사람들을 칠까요 죽일까요 막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총과 칼로 싸워가지고 뺏어온 그 포로인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포로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원이야 항상. 네. 이 사람들이 포로인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요. 항상 포로는. 이때부터 그러는 거야.
칼이나 활을 가지고 싸워 가지고서 잡혀온 포로라 할지라도 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죽이면 안 됩니다. 점심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움은 꼭 사람을 총칼로 죽여가지고만 싸우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예, 샥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죠. 자, 여기 볼게요. 잠깐 볼게요. 20절 읽어볼게요. 6장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들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저희가 사마리아의 가운데 있더라. 21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군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이 사람을 칠까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이게 9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죠? 예, 이렇게 도망가는데 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에워싸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봐도요 여호람이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것도 참. 자,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딱 똑같아요. 에워싸요. 그래야만 그 안에 이게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잖아. 성을 왜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성은 전쟁에 대비해서 사는 거예요. 예. 평소에는 평화시에는 성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막 다 해요.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성 안에 들어와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성을 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농사 지을 수 있으면 굶어 죽지 않죠. 들은 성 바깥에 있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성을 에워싸고 3년 이렇게 에워싸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사마리아 성을 쌓고 둘러싸고 에워싸고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1년 반 만에 경계 뚫리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미국이 저번에 이라크하고 싸울 때도 이라크에 봉쇄령을 내려서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의 안보도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라크가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의 물가가 밀가루 한 푸대에 수백만 원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지금 북한이 왜 안 되냐?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뒷문이 열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뒷문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은 손을 들지 않아요. 이게 특수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내몰라를 할 수가 없어요. 내몰라를 하면은 러시아에 가버리거든요. 북한이요. 왜냐하면 그 압록강 쪽에는 중국과 접하고 있지만 두만강 쪽에는 러시아와 접하고 있잖아요. 국경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뺏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을 내치지 않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굉장히 특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6.25가 났는지 모르시잖아. 왜 남북이 갈라졌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우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 일본, 독일이 일으켰죠. 그럼 일본, 독일을 갈라야지. 물론 독일은 통일이 됐죠. 왜 우리나라를 절반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휴전선으로. 모르잖아. 모르시잖아. 그쵸? 왜 한국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중국이 참전하게 됐는지, 미군이 왜 참전하게 됐는지, 미군이 노리는 건 무엇이었는지,
또 러시아의 스탈린이 노리는 건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스탈린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책을 보면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35년 동안 교수 생활했던 리처드 손턴이 쓴 강대국과 한반도 전쟁이라는 책이 2000년에 나온 게 있어요. 한국 전쟁 일어나고 50년 만에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한 600페이지가 넘어요. 분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읽기가 겁나. 그런데 이 스탈린이 이 김일성이를 자꾸 꼬드겨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국은 그 당시에 한국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한국전에. 왜냐하면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싸움으로 간신히 지금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국력을 길러서 자기 영토를 더 넓혀야 돼요. 중국으로서는. 그 한반도 전쟁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러시아 스탈린이 계속 중국으로 하여금 참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이 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스탈린이. 중국이 참전을 해야만, 그렇게 되면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1949년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그런 작전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인천 상륙 작전의 작전 계획이 다 있다고요. 미리 다. 그렇죠. 다 짰어. 우리는 이게 더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다 함락이 됐을 때 인천으로 상륙하겠다는 그런 것이 계획이 다 있었어요. 49년도에 나온 것에. 그러면 미국의 계획은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압록강까지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어.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이 오래 가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록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메가더 생각하고 그 트루만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트루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오래 끌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공산당 놈들이 저렇게 나쁜 놈들이다, 그런 것을 알리는 거야. 그래서 미 의회에서 그 국방 예산을 많이 다 내는 거예요. 트루만은. 그러니까 전혀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미국도 의지하면 안 되고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사실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2위인가 그러더라고요. 12위 경제대국. 예. 그래서 뭐 요새는 9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우리 국방을 못 지켜가지고 열악하니까. 예. 혹시나 중국이 북한하고 붙어버리면 또 어떠나 싶어서 우리는 또 미국을 잡고 막 그런 거죠. 예. 어디까지 갔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북한을 이렇게 아무리 에워싸도 다 힘들잖아. 예. 중국이 뒷문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기를 삶아 먹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왕이 지나니까 막 그런 하소연을 한 거야. 어제 저 여자가 우리 애들을 삶아 먹기로 해서 어저께 우리 애를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저 여자가 자기 애를 돌려 빼놓고 내놓지 않는다고 왕이 지나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 왕이 내가 어떻게 그래서 얘기를 하랴. 하여튼 그럴 정도로 어렵고, 그때 사마리아 성 중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귀를 안 먹으니까 모르죠. 우리 소머리. 소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면 노동자 320일 일당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씩 하게 되면 3,200만 원인 거야. 소머리 하나. 이게 살인적인 것이잖아. 물가가. 이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킬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는 엘리사 때문에 이게 흉년 연것 같아. 이 여호람이 생각할 때.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킬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장면 여기에 나와요. 예. 31절 6장 31절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오늘 저 엘리사의 머리 목을 따겠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킬러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는데 아마 엘리사가 그 누가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앉아서 보고서 이렇게 말해.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다. 킬러를 보낸 거예요. 예. 그 킬러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고 있냐. 너희는 보다가 그 사자가 킬러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예.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33절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여호람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랬다는 거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예. 그런데 엘리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밀가루 우리가 20kg가 20kg 너대 4대에 불과 밀가루 지금 한 스아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라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너무 싼 거야. 내일 이맘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선지자도 너무 굶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부 관료한 사람이 있어요. 장관이. 그 말을 듣다가 선생이요 하늘에 창문을 낸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일으키세요. 성 밖에 나가 있는 문둥이들이 있어요. 근데 성 안에는 들어와 봐야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성 바깥에는 아람 나라 군사가 여기 싸고 있어요. 근데 원래 문둥이는 성 바깥에서 살거든요. 성 안에,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예. 그런데 이 문둥이들도 굶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근데 성 안에 들어가 봐야 굶어 죽고. 우리 성 밖에 아람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항복이라도 해볼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해. 못 먹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내 문둥이들이 스리파를 신고 스크럼을 짜고 가. 혼자서는 못 걸어. 스크럼을 짜고 스리파를 신고 걸어가니까 짧다 착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착하다 가는 소리가 마치 다른 많은 군사들이 오는 지축을 흔들리는 소리로 아람 나라 군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역대기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 먹으려다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지금 상사를 놓고 저녁 먹을 때인데 이거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주고 애굽 사람이나 햇 사람을 사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오는 소리다. 이렇게 듣고 그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다 놔두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문둥이들이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데 막 먹을 거 천지야. 상 펴놓고 가기 때문에 실컷 먹고 마시고 막 그냥 막 그 좋은 거 막 몰래 감추고 막 저장해놓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가 왕에게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벌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고하니까 왕이랑 모두 다 고지를 듣지 않아요. 이거 속임수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맞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성 문을 열고 막 사람들이 거기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장관이 질서를 지키라고 하다가 깔아뭉개 갈라 죽여버린 거야. 예, 사람들이 워낙 물밀듯이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10번째예요? 이게 10번째 같은데?
이렇게 엘리사가 많이 해도요, 여호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7장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사역, 기적이 10번이나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호람이 한 날은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죠? 네, 좀 10분 남았어. 이거 나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하세요. 이거 옛날에 주신 거예요? 아, 맞아. 먼저 그거 먼저. 얘까지 맨 위에다 안 펴주면 화장실 안 가? 커피 안 마시고? 춥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커피 마셨고. 나 이거 끝나고 얼른 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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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 진짜. 그래서 몇 시 오라는 거야? 응? 거기? 2시. 응, 빨리 좀 일찍 가서 있어야지. 자기 때문에 왔다. 그래. 응. 자기 없으니까 마음은 커. 뭐 해? 오후에는 누구지? 느낌이네. 아마? 추워. 여기만 겨울 같아, 이 안에만. 원래 실내가 그래. 응. 실내가 겨울 난방하기 전에 실내가 늦게 같이 3월 4월 좋고. 여기가 춥구나. 또 학교에 가면 또 더워요. 난방이 됐어. 집에 들어가면 또 덥고. 여기가 제일 추운 것 같아. 집에 난방 잘했나보네. 아니, 집집마다 다 애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치우면 엄마들이 그냥 불을 더워 죽겠어. 맨날 문 열어놓고 하잖아. 문 열어놓고 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막 보일러 막 뻑뻑 들어. 죽어. 문 열어놓으면 안 될까? 그래. 문 열어. 머리 아까 저 교수님 얘기잖아. 나도 머리 자를까봐. 그냥 머리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냥. 왜 이렇게 앞머리가 난 잘 자라?
나 오늘 드라이기 못하고 나가지고 근데도 이쁘게 머리 안에 뒤에 껍질껍질한데? 여기 응. 파마가 싸구려 파마했더니 아니야 뒤가 꼬불꼬불해. 꼬불꼬불해? 나는 진짜 앞머리가 살짝 아니 그 파마를 꼬불꼬불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응. 이렇게 났어. 아니 더 뒤가 이상한데? 근데 괜찮아. 괜찮지? 지루하셨겠다. 시간이 이렇게 아니 많이 너무 재밌어갖고 막 아니 응? 저는 시간 가지고 뭘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하니까 언니는 지루하셨겠어요. 공부할만 나게. 라면이 좋아. 나? 나 수업하면 나. 수업하는 선생님이 반응이 좋아. 난 얘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손해인데 지금은 팔짱은 좀 해야 되는데 빨리 앉아요. 팔짱 하나만 할게요. 팔짱 하나만. 여기 훈훈한데. 그죠? 네. 근데 저기 창가에 앉았어. 거기는 고기가 제일. 여기 앉아도 되는데 여기 자리가 있지. 이거 먹고 가봐. 거기서 갖고 온 고구마는 고구마야. 거기서 캐갖고 거기서. 목사님이. 목사님 조금 이따 먹을래요? 좀 이따 먹을게. 자, 그냥 이거 드시면서 드세요. 예. 전도사님 오시라고. 그냥 옷이 진짜 화장실 같아. 그 이제 여호람 왕이 게하시를 불러놓고 그 동안에 엘리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일 저런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게하시가 그거 뭐 그동안 했었던 일들을 조금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저요 어떤 사람들도 살려고 또 애기 많은 사람도 애기 낳게 했고 그 애기가 죽었는 애기를 살리기로 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왕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마침 그때 그 여자가 오는 거예요. 수냄 여자가 애기를 죽었다가 살. 근데 그 부인이 엘리사가 그 부인 그 한 사람에게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니까 나갔다 오라고. 근데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가운데 군데 블레셋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지금 흉년이 된 거예요. 블레셋 거기엔 블레셋이 괜찮고. 진기가. 그렇죠. 징계. 네. 그러니까 7년이 지나서 이제 이 여자가 왔어요. 오니까 그때 그 남편은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 근데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 부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동네 왔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니까 안 내놓죠. 안 내놓으니까 지방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됐어. 그 당시에 30매가 있어요. 왜 천부장, 백부장 있으니까. 그 이제 20매도 가서 고등법원에도 가서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30매 왕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왕에게 지금 자기 땅을 찾아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기묘하잖아. 오, 게하시가 저 바로 저 여인이에요. 그런 거예요. 저 여인, 저 애기가 바로 죽었다 살아난 애기고 또 낳지 못한 아들을 낳았었어요. 라고 하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어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관리를 시켜가지고 그 땅 다시 찾아서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끝났죠. 그러고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도 가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 가는 게 이제 두 번째 저번에 엘리야에게 했던 데 사명의 하나를 엘리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예.
왕을 세우는 거. 예, 근데 그렇게 기름 붓는 어떤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근데 하사엘을 만나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다 그 말은 해요. 예. 자, 그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정도 되면 뭐 국경을 상당히 초월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 그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에 갔다 하는 그 소식을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들었어요. 벤 하닷. 벤 하는 건 하닷의 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누구의 아들 그걸 그냥 그 아버지 이름만 계속 대고 손자도 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런 식으로 뭐 무슨 그렇게 하죠. 예. 근데 병이 들으니까 자기 대신 자기 부하 관료에게 저 예물을 싸가지고 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하죠. 예. 근데 그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뭐 엄청난 예물을 가져왔어요. 막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오지? 막 40마리? 아주 40마리에다가 싣고 왔어요. 나 약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싣고 왔는데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대우 한 번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좋은 물건 예물을 싣고 와가지고 우리 왕 베나닷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듣고서 그 하사엘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 너희 왕이 낫을 거다. 낫는다. 근데 낫긴 낫는데 죽을 거다. 그러면서 하사엘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워하기까지 뚫어지게 보다가 엘리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사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시나이까 하니까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온다. 니놈이 장차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장정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애들을 메어칠 것이며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를 것이다. 그것을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니놈이 그럴 놈이다 이놈아. 제가 무슨 저같이 이게 못난 것이 무슨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왕에게 죽지 않는답니다. 그래놓고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잖아.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가서 이불로 딱 덮어버리니까 자다가 죽은 거지 뭐. 그러고서 하사엘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연결되는 거야.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기름을 붓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죠?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이 좀 중요해서 제가 좀 볼게요. 오늘 안 오신 분 손해예요. 여기 이 내용 때문에. 16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요람이나 여호람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여호람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왕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같죠.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지 5년이 됐어요. 근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왕이 됐어요. 같은 말이에요. 요람이나 여호람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는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네. 그때 그 나라에는 그 당시에는 왕이 전쟁을 나갈 때는요 아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나가요. 예. 그러니까 아마 길앗 라못에 갈 때도 전쟁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들에게 맡기고 가요. 예. 살아있을 때 지금 이때 여호사밧이 한 60세쯤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넘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지 않았는데 근데 그 여호람이 왕위에 나아갈 때 32살이야. 31세.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자, 그러니까 남쪽에도 여호람, 북쪽에도 여호람이야.
둘 다. 이름도.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아합의 딸이 이 남쪽의 여호람의 아내가 됐다고. 네. 예,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의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벌을 받아요. 여호람이.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달리아야. 그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악해요. 아,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역대기랑 같이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사밧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착하니까. 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많아. 아들들이 많으니까 고루고루 나눠주셨어. 그리고 요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달리아가 요람 왕을 꼬셔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예,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호람 왕이 악한 여자랑 살기 때문에 얼른 죽어요. 8년밖에 못 살아. 왕이 되고 40살에 죽게 돼요. 그리고 창자가 나오는 거야. 창자가 썩어서 흘러내리는 거야. 예.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여호람이 죽게 돼요. 예. 왜 그래요? 아내를 그 악한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달리아는 어머니 이세벨보다 10배는 더 악해요. 예. 두고 보면 10배는 더 악한 게 나와요. 이 악한 여자를 만나면 남자 일찍 죽어요. 예. 그건 아주 망고불변의 집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8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대. 남쪽 유다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대. 그건 잘못된 거잖아. 네. 그래도 남쪽은 다윗의 왕조잖아요. 네. 좀 나아야 하는데 북쪽 왕들처럼 그렇게 길을 행하는 건 그 북쪽 북왕국에서 시집온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똑같이 했다는 거야. 자기 장인 집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건 아합의 딸이 그 아달리아가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멸망시키기를 굉장히 꺼리하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다윗과 그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마터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그 다음 25절로 올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이 12년에, 그럼 12년이면 올해 죽어. 12년째 끝나게 되기 때문에.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 왕은 40살에 죽었어요. 32살에 왕이 되죠. 8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악한 여자랑 살기 때문에 창자가 썩어서 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예.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2세라. 자, 그럼 저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죠? 40살에 죽었죠. 네. 근데 그 아들이 22세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했어. 1년 치리하고 죽었어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도 8년밖에 못했어, 왕이. 근데 아시아는 1년 치리하고 북왕국에 자기 외삼촌에게 갔다가 예후에게 맞아요. 죽어요. 예.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그렇게 했죠?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리아니까 아달리아의 아들이니까 아하시아가 1년밖에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달리아는 오므리 아합의 딸이니까 아달리아가 오므리의 손녀죠. 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남쪽 왕인데도 남쪽의 왕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쪽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사유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아버지가 사유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사유가 돼서 그 자기 외가 처가가 아합의 집이기 때문에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요 저 위에 요람 해가지고 헷갈리잖아. 근데 그 아합의 아들하고 북왕국이야. 그 요람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겠다고 또 싸우러 간 거야. 이 정신이 없잖아. 지금 아버지도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었잖아. 그런데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찾으려고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디라. 그래서 북왕국 여호람이 총을 맞았어. 부상을 당했어. 부상을 당해가지고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저 이스라엘 저 무기도 아래 이스라엘로 와서 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에 왕궁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본궁이 있고 그 이스라엘에게도 거기도 별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병이 들어있으니까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요람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이죠. 대수가 여기서 읽어져야 돼. 그죠? 여호람의 누나가 요람의 아내가 됐거든. 근데 이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 사이는 자기 외삼촌이 되는 거야. 외삼촌이 지금 총 맞아가지고 병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문병을 간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문병을 간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해요. 문병한 거예요. 문병가서 다 죽어요. 예후한테 싹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부장은.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역대하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열왕기를 읽으시면서 같이 그 해석이 되어 있는 역대기를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네.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역대하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도 위를 잃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였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달리아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읽으시면서 뭘 발견하셨어요? 하나도 발견 못하셨죠? 그냥 줄줄 읽으면 전혀 보이지 않아. 예, 제가 그 뒤로 돌아가서 21장 20절에 여호람이 이 남쪽 여호람을 말해요. 예루살렘이 나오면 남쪽이야. 그죠? 예.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40살에 죽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40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32살이야. 22살이야. 그럼 18살이 난 거잖아. 근데 얘가 말제 아들이래. 근데 첫째, 둘째, 셋째 큰 아들들은 그 에돔과 싸움에서 다 전사에 죽어버렸대. 그러고서 말제 아들이가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얘가 왕이 됐다고 하는데 18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 당시 15, 16, 17살에 큰 아들들 모두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40살까지 살았는데 왜 30살 이후에는 아들 안 낳았나 모르겠어. 얘가 말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두고 보셔야 돼.
누가 질문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왕위를 이어 왕을 삼았는데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말제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문제는 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더 문제예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자 얘가 왕이 될 때에 지금 아버지가 40살에 죽었죠. 그러면 얘가 몇 살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지금 아버지가 40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42살이죠. 그죠? 예. 아, 이렇게 고장이 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하에서 왔잖아. 역대기에는 지금 42세로 나왔지만 열왕기에는 22세로 나왔잖아. 예. 22세가 맞는 거야. 지금 그 8장 26절에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열왕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22세죠. 예. 여기 42세는 잘못 기록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장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아마 한 여러 장면으로는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버님들이 가셔서 어디 가셔서 뭐 축자 영감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왜냐하면 한자 한자 불러줘서 썼다 그러면 물론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실 때는 원작자가 쓰실 때는 한자 다 불러줘 뭐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쓰셨죠. 근데 이것이 원본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다 이게 베껴 쓴 거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게 또 번역된 거잖아요. 사본이기도 하고 번역된 거니까 이게 고장난 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고장난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예전에 여기 누가 이런 성경 갖고 다녀.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 갖고 다니고 계세요. 킹 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 나온 게 한 10년 됐나요?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좀 쉽게 이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 번역이 돼 있잖아. 킹 제임스가 나왔을 때 영어로 된 것은 잘 돼 있대요. 킹 제임스. 네, 그 1600년대인가 영국의 그 제임스 왕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게 킹 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은 굉장하게 많아요. 어쨌든 영어로 그것도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 막 그 동안에 개혁판 한글 막 개혁판 개혁개정 이건 마귀들이 변개한 거다고 막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전도사님 아세요 그거? 그런 얘기 들었죠? 네. 이거 마귀들이 변개한 거라고 이건 막 이것만이 그 킹 제임스 성경 이것만이 오로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된 거라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도 이렇게 돼 있다고. 아, 똑같이. 예. 하나 너도 왜 이렇게 틀렸냐? 그런 거야. 근데 킹 제임스도 상당히 여러 군데 많아요. 고장난 데가. 제가 모아놓은 곳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갔어. 킹 제임스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 쏙 들어갔어. 이거 보여주니까 난 못 봤는데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킹 제임스가 막 전부인 것처럼 그때 한동안 시끄럽게 떠들었거든요. 거기도 고장난 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냥 이 축자 영감소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고장 가지고는 이게 잘못 베껴 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이 성경만으로. 그러니까 뭐 한자 한자가 막 다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번역한 거고 사본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잘 돼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우리 행위를 규정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이제 배우셔야 되잖아. 예전에는 그냥 막 그냥 뭐 무슨 잘 된다 막 이렇게 하셨지만 제대로 배우셔서 밖에 나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신학을 했다고 하니까 왜 신학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신학을 빼대대하게 보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인문학의 3대 과목이잖아요. 문사철의 최고의 자리가 신학이에요. 네. 그래서 문학도 역사도 철학도 뚫어지게 하면 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위대한 학문이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 집중하셔가지고 기왕에 이 길을 들어섰으니까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